예, 기도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기도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하고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게 중요한 사람 아니죠.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거든요. 참 비참한 죽음입니다. 어떻게 왕이 뭐 이렇게 죽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반면교사라 그러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다윗과 같이 잘 살았다 그러면 정면교사,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정면교사, 따라하는 것, 그다음 반면교사,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3인 행이면 필요하사라. 3명만 같이 다녀도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보고는 정면교사로 배우고 못하는 것을 통해서는 반면교사로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건 뭐냐면 블레셋의 존재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가시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던지 가시 같은 존재가 있던지. 이 가시 같은 존재는 어떻게 보면 괴롭기는 괴로운 거지만 또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또 내가 부흥할 때는 가시는 별 존재가 안 돼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미미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흔들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막 이러면은 가시가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시예요. 그래서 강할 때 있고 약할 때 있고. 근데 블레셋이 강하고 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든든할 때는 이게 미미한 존재고 이스라엘이 비일비일될 때는 강력한 존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도 있죠. 원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트 팔레스타인에 있는 게 아니고 크레타 섬이거든요. 크레타 섬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의 목표는 크레타 섬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랍니다. 여러분들 역사에 배웠지만 그리스가 다 산이잖아요. 그래서 폴리스라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배로만 다닐 수 있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산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산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레타 섬도 마찬가지예요.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비옥한 땅이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공격하고 이집트를 점령하는 게 목표인데 이집트가 뭐 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가면은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가기 전에 대안으로 잠시 머무른 곳, 그게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이 블레셋의 땅이란 뜻이에요. 필리스틴, 블레셋의 땅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왜구들이 우리나라에 뭐 임진할 때도 외성 지었죠. 외성 짓듯이 5개 성을 지었다고요. 뭐 가드, 가사, 뭐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뭐 이렇게 5개. 그래서 5개 성이 나오잖아요. 5개 성이. 그게 외성같이 블레셋 성이에요. 5개 지역.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상 보면은 블레셋이 되게 센 것 같은데 어때 보면 또 블레셋이 존재도 없어요. 다 고향 돌아가 버리면 없는 거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가시 같은 블레셋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니까 건강한 사람은 가시 갖고 안 죽죠.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보니까 기억나네요. 이거 집사님 진짜 생선 엄청 잘 먹어요. 엄청 잘 먹는데 나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그냥 웬만한 생선 이렇게 다 발라먹고 뼈도 다 씹어먹어. 고양이 뼈 다 먹잖아요. 앞에 계신 집사님.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건강하면 블레셋이라는 가시를 아주 그냥 뼈까지 다 가시까지 먹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사람이 약할 때는 있잖아요. 뭐 이렇게 먹다가 가시가 목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팍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응급실도 안 되면 나중에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가시라는 게 그래요. 강건할 때는 그냥 내 밥이다 그러고 아예 가루를 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몸이 약하거나 뭐 그럴 때는 가시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응급실에 가고 또는 수술할 정도면은 기도 막혀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응급실에 있는 분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가시가 강해질 리는 없죠. 이스라엘이 믿음이 약해졌다. 그래서 블레셋이 강하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가지고 강건하게 되거나 겸손하게 되거나 뭐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시가 목적가 아니에요. 가시 없어지는 게 목적가 아니에요. 가시는 내 건강 상태를 알려줄 뿐이라고. 가시가 세 보인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주님 더 의지하자. 가시가 뭐 존재가 잘 안 보인다? 그럼 내가 건강하구나. 그래서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도 블레셋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강건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약할 때는 엄청 세 보인다고. 그게 블레셋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뭐 계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많은 계시를 보여줬으니까 자만해질 수 있어. 그래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그걸 줬대요. 육체의 가시를 줬대요. 즉 사탄의 사자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이게 뭐 간질일 수도 있고 안질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굉장히 사역을 하는데 불편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3차례나 크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내가 기뻐했대요. 이유가 뭐냐?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한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블레셋 같은 가시를 주셨다. 이유가 뭐냐? 자만하지 말도록. 두 번째, 그래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그리고 여기 해석은 없지만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가 있더라도 사역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우리는 가시가 없어져야지 잘할 것 같이 보이지만 가시 꽂힌 채 일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가시에 너무 예민해지지 마세요. 오늘도 기도할 때 뭐 그럴 수 있죠. 뭐 잘 모르면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시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자만해지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서 내 능력이 내게 머무르길 원한다. 그리고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고도 남아. 왜? 가시보다 더 큰 능력 줄 거니까.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가시가 뭔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가시 때문에 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지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해서 더 강력한 종이 되고 그 가시가 있더라도 문제없다니까 하나님이 하고도 남아요. 그죠? 그거 갖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게 다 감당할 수 있다. 그걸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시, 근데 옛날엔 가시였는데 좀 현대판으로 가시 말고 뭐 좀 비유할 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편도선인 것 같아요. 편도선. 여기 목에 있는 거 있죠. 편도선. 편도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시 또는 내 인생의 편도선. 이 편도선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 편도선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목이 여기 탁 하면 목이라고 그러지 뭘 편도선이라는 말을 누가 알아? 근데 편도선이라는 용어를 아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야. 진짜요. 뭐 맨날 편도선이 부어서 뭐 이런 거 뭐죠? 편도선이 이게 면역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면역 작용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리를 한다거나 바이러스가 침공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편도선이 붓죠. 막 붓는다고. 우리 몸에 이렇게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게 피에는 백혈구죠.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백혈구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백혈구는 뭐가 똑같은가? 순찰병하고 똑같은 거야. 피 속을 막 돌아다니면서 뭐 들어온 놈 들어오냐, 바이러스 들어오냐 하면서 이렇게 막 백혈구가 진짜 연락에 돌아다니지. 연락에 순찰병, 백혈구. 그러면은 림프구라 그러죠. 이게 편도선 같은 게 림프구인데 림프구는 뭐냐면 주둔군이에요. 싸돌아다니지 않냐고 여기 딱 주둔해가지고 목에 주둔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목을 지켜주는 거죠. 여기 뭐 넘어갈 때라든지 뭐 이런 거 병균 들어올 때라든지. 그러니까 편도선은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편도선이라는 주둔구를 둔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편도선이 약간 붙는다고 그것도 제거한다 그러는데 바보 천치. 아니 주둔구는 없어버리면 어떡해. 주둔군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기가 막히게 만든 거라고요. 편도선이라는 주둔군. 그 다음에 백혈구라는 순찰병 이렇게 다 뒀다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편도선은 어때요? 편도선이 막 붓고 있다는 건 뭐예요? 공격당하고 있다는 거고. 그죠? 내가 약해졌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편도선 부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콩나물 꼭 끓여 먹고 쉬어야지. 뭘 하기 뭘 해. 그죠? 편도선 부었는데 계속 일하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러니까 편도선이 일종의 알람 시스템이죠. 편도선 부으면 쉬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 보충하라는 거예요. 삼계탕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라는 거예요. 뭐 되게 콩나물 꼭 끓여 먹으면 나요. 되게 편도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계속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치를 줬다니까. 편도선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시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면 나의 편,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면 대적이라고 어떻게 말하는 거야 목사가. 나의 편, 도선 이렇게 딱 얘기한다고. 그죠?
나의 편과 나의 편도선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알아듣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로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기독해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 좋은 거잖아요. 기도로 돕는 사람은 우군이고 기독해 만드는 사람은 보통 대적이라 그러지만 그 사람이 왜 대적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요. 그게 꼭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는 블레셋이라는 가시가 있었다니까요. 블레셋이라는 편도선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공격을 해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과 같이 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은 블레셋이 있더라도 왕으로서 사역 다 감당하고 남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건데 멍청한 거죠. 1절 보세요. 1절에 그 얘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게 지금 편도선 붙는 것 같이 가시가 찌르듯이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장에서 다윗은 어떻게 됐죠?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해.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쳤어. 지금 30장과 31장 상황을 놓고 보면은 다윗이 더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다윗은 아무도 없을 때 시글락 공격해가지고 처자식 다 끌고 가고 불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은 막 물 기력이 없도록 울면서 다윗 돌로 쳐 죽이자 뭐 이럴 때 아니에요? 불리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가지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기도함으로. 그래서 사울 왕은 어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자기 군대는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뭐 오히려 더 좋은 환경 아니에요? 그런데 자만해지지 말라고. 근데 교만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려고. 그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군대 끌고 나가다가 박살이 난 거죠. 길보아 전투도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굳이 좋은 것도 아니라고요. 겸손한 게 복이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황. 그러면 하나님 일 꾸역꾸역 해가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다 해나간다니까요. 근데 사울 왕은 어리석게도 이 가시가 주는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 같은 존재를 통해서 깨우치게 만들 때 가시가 있는데도 왜 교만해? 가시가 있으면 겸손해져야지. 가시가 있는데 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능력 의지해야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가시가 생각날 거예요. 그죠? 그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가시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경, 가시가 올 때는 뭐예요? 기도할 기회라고. 그래서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도 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 의지하면 최종적으로 역전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역경이 왔는데 기도를 뭐 하지도 않았고 아예 멈추기는커녕 하지도 않고 자기 군사를 믿고 나가다가 뭐 죽었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죽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가 늦을 때는 없어요. 어느 순간이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교사 3월 얘기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 다음 단계입니다. 기도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중상 입어서 패전하고 이제 아들 다 죽고 사울 왕은 이제 중상을 화살 꽂혀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중상을 입었을 때도 늦은 건가요? 저는 그때도 기도했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생각을 해. 여러분 마찬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에 집어넣는 것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내가 생각을 하나, 뭐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저절로 들잖아요. 저절로 드는 게 저절로겠어? 마귀가 심어놓는 거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기도 안 하고 농땡이 치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대. 그러니까 그 생각은 유다 생각이에요? 사탄 생각이에요? 사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왜 종으로 다니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고 기도 안 하면은 마귀가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 생각을. 자기는 자기 생각인지 알아. 마귀 생각인데 거기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바보짓 하는 거죠.
그 생각은 마귀의 거짓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골똘하게 있으면은 갑자기 누가 미워져. 그리고 또 갑자기 절망이 생기고 또 갑자기 두려워. 그리고 막 염려 생기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맨날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한다는 짓이 맨날 두려워요. 벌벌벌 떨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그 망상 뭐 이상한 것만 생각하고 혼자 미치려고 그러고 밥맛 떨어진다 그러고. 그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 그 예배도 안 나오고 그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건데 인간의 진공 상태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을 마귀가 심는다니까. 마귀가. 성경은 그래서 생각이란 말 잘 안 해요. 말씀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말씀을 듣고 말씀과 묶이라 그러는 거지. 생각은 이게 마귀가 주는 걸 주로 생각이라 그래.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생각을. 그래서 망하는 거죠. 생각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죄성으로 일하잖아요. 내 죄성이 뭐예요? 그 에고잖아. 에고.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 에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사명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 가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은 에고로 살면은 그 자기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게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성당하니까 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안 하고 속된 말로 쪽팔리다는 거예요. 그죠? 이놈들한테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게 창피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무기 든 애한테 나 죽여줘. 네 손에 죽는 게 낫다. 그게 무슨 멋있는 거예요? 이게 개죽음이지. 그러니까 왕 못 죽입니다 그랬더니 칼 위에 자기가 뭐 엎어져 죽으니까 자살이죠. 그랬더니 무기 든 자도 따라 죽더라. 이거 너무 슬픈 얘기인데 읽어봐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사울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거 좀 창피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죠.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거냐, 이 에고라는 거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에고는 하는 짓이 뭐냐 하면 맨날 생각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원론이거든. 좋다, 나쁘다. 하여튼 이 망할 놈들은 맨날 우리 편이냐 대적이냐 뭐 우리 진영이냐 우리 진영 아니냐 맨날 이 짓들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면 맨날 하는 짓이 이거야. 좋다 나쁘다. 맨날 아침에 깨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날씨 좋다 날씨 나쁘다. 뭐 이게 누구 만나놓으면 저거 좋은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맨날 그 짓만 하고 있어요. 교회 딱 들어와서도 이 교회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그냥 머릿속에 맨날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거밖에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누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뭐 이런 걸 해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가자미 눈 뜨고 난 다음에 대화하면서 이 사람 좋다 나쁘다 이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반응이 맨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하기 싫지 말도 하기 싫지. 선악과에 선악과 그게 얼마나 타락하면 뭔데 맨날 좋다 나쁘다밖에 없어요. 굿 앤 이블 그거밖에 없어요. OX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나 그걸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런 말을 하나 얼마나 아픈가 뭐 이런 걸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얼마나 기쁜가 뭐 그걸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픈가 기쁜가 좋은가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옳다 틀리다를 따지고 있으니 그게 에고라고 에고. 그러니까 사울은 밥맛이 없는 인간이에요. 맨날 한다는 짓이 맨날 하면 이게 뽀대가 나냐 안 나냐 뭐 맨날 이거지. 그죠? 이게 창피하냐 안 창피하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좋다 그럴까 나쁘다 그럴까? 맨날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OX. 사명으로 살아야 죽으면 어때? 사명이 이러다 죽으면 순교지. 죽느냐 사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는 것이냐, 이게 사명을 떠난 것이냐, 그걸 봐야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 만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배신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옳으냐 틀리냐 그렇게 올 걸로 기대하니까 겁이 나서 못 가죠. 네가 수제자 맞아 이 나쁜 놈아, 좋은 놈 나쁜 놈, 옳으냐 틀리냐. 그러면 베드로가 할 말이 뭐가 있어? 예수님 같은 대화를 해야 돼요. 옳고 틀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옳고 틀린 거 다 빼버리고, 선악과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 사랑하니? 그거 묻잖아요. 너 지금 나, 그것도 현재적으로 지금 나 사랑하니? 과거의 사랑이니? 그런 것도 정죄지. 사랑했는데 날 배신해 임마?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 지금 이 순간 너 나 사랑하니? 과거는 모르고 미래도 장담하다가 깨졌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린다고. 그러니까 장담도 이제 베드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얘기도 아니고 과거 얘기도 아니고 지금이야. 지금 이 순간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묻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옳다 그러다 그런 거 아니니까. 그리고 3번째 묻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3번째 묻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옳다 그러다가 아니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군요. 나도 그걸로 응답하기를 원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사고는 이게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에고에 사로잡히거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맨날 선악과 싸움 벌이다가 끝난다니까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살아간다. 그래, 우리 대화도 그래요. 예수님 같은 대화가 되면은 살리는 대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망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사울은 마귀 때문에 망친 거예요. 끝까지 말씀 붙들지 않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생각 가지고 살다가 끝났어요.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건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생각하다가 꿍꿍이속 궁리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죽을까 그러다가 간 거예요. 생각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으로 사는 거지. 기도로 사는 거지. 로렌 다이글이라는 가수가 있죠. 유세이라는 노래. 이거 뭐 일반 가수로도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CCM인데 일반 가수로 아는 사람이 많죠. 로렌 다이글, 유세이. 그 가사가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걸 배경으로 한 그런 얘기예요. 여기 가사 내용을 보면 딱 지금 이 설교 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사울왕이 로렌 다이글의 유세이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들었으면 이렇게 죽지 않지. 로렌 다이글 그 노래 유세이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생각과 싸우고 있었대요. 내 생각과.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건데, 그죠? 생각과 싸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 나는 불완전해. I'm not enough. 나는 불완전해. 그런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 또 뭐예요? 나는 가치 없어. 또 나는 뭐 평균 이하야.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생각 준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불완전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평균 이하야. 그러니까 열등감, 좌절감 이런 게 생기겠지. 그러다가 you say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God said. 그죠? 하나님이 말씀. you say.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you say 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사랑받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대. 그 다음에 나는 약하다 그럴 때 강하다라고 말씀하신대. 나는 부족하다 그럴 때 you say. 하나님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왕따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너는 나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노래 쭉 보면 이제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으로 살 것인가, you say,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인가, 또 다른 말로 느낌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
거기서 답 나오래요. I believe 하는 게 뭐야? 나는 믿는데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말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마지막 결론이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 때문에 가치, 존재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가사예요. 요약하면. 그러니까 로렌 다이글이 고민하던 게 뭐냐면 이전에 내가 사울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신겨주는 생각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이게 뭐 나는 개쓰레기 개차반이야.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다 뒤집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 사랑받고 있어. 너 부족하지 않아. 충분해. 네가 왜 왕따니? 너 내 것이야. 그래서 I believe.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사울왕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You say,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다 그러면 일어섰겠죠. 이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말씀 You say 하고 이 말씀 듣고 일어섰던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도 개차반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의 음성이 기억나면서 두 눈 뽑히고, 그죠? 이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기도가 늦을 데가 없죠. 능력 주시니까 그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뒀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믿음장이죠. 거기 보니까 믿음의 목록에 삼손이 들어가요. 그래서 삼손 뭐 구원받았니 안 받은 그런 소리지만 삼손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더라. 구원받은 사람 목록, 믿음의 사람 목록에 삼손이 들어가요. 삼손이. 그때 뭐예요? 삼손은 You say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늦은 건 없는 거죠. 늦은 거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부제도 그렇지만 뭐든지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만. 제가 옛날에 자전거를 많이 탈 때 그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었어요. 내 기억에 그게 미국이라는 소리 들었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저 이제 사이클 많이 탔으니까 자전거 사고 뭐 이런 에피소드 많이 들었다고. 밤중에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원래 자전거는 밤에 타면 안 되거든요. 밤에. 그 다음에 밤에는 속력을 줄여야 되는데 얘가 한 40km쯤 달렸대. 밤에 40km로. 밤에 타면 안 되는데 밤에. 과속하면 안 되는데 과속으로. 근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대. 빠져 죽었어요. 밤에. 그러니까 얘가 죽을 확률이 뭐냐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 밤에 안 탔으면 안 죽었어요. 밤에 타는 할 때 과속을 안 했으면 안 죽었어. 그리고 밤에 과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아저씨가 뚜껑만 덮어놨어도 안 죽었어. 근데 이 세 가지가 엎어치기로 다 된 거예요. 동시에. 밤에 과속 뚜껑 열려서 죽었어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안 해도 살아요. 한 가지만 안 해도 산다니까. 밤이 아니었으면 보이니까 피해갔을 거고, 그죠? 과속만 아니었으면 빠져 안 죽어요. 그렇게 해서 탁만 앞에 걸치면은 또 살짝 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밤에 과속하더라도 뚜껑만 닫혀 있으면 뭐 그냥 잘 다니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오면요, 이거 하나만 돼. 겸손만 하면 살아요. 뭐 딴 거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그 순간 겸손하면 살아. 또는 아무것도 뭐 개판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기도하면 살아. 그리고 삶에서 온갖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같이 지금같이 철야기도 나오면 살아. 그것도 한 번만 나오면 살아. 여러분 살았어요? 여러분 인사 나누세요. 살았군요. 예. 이 산 거예요. 이거 산 거. 근데 꼭 망하는 놈들 보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오늘 철학에도 나오면 살 건데 이걸 또 엎어져 자가지고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맨홀 뚜껑인데 이거예요. 꼭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거나 이렇게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살아요. 한 가지만 있으면. 제가 어제 그 토픽을 보니까 어떤 중국 아저씨인데
뭐 북부에는 허난성에 있는 아저씨래. 우물에 빠졌는데 살았대. 왜냐하면 너무 뚱뚱해가지고 뱃살이 끼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또 그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뱃살을 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봐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죽을 상황인데 딱 한 가지 은혜가 임했잖아. 그죠? 하나님 확진자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배에 걸려서 살았대. 나 이렇게 산 거 처음 봤어요. 내가 뚱뚱해서 죽는 거 봤지만 뚱뚱해서 사는 거는 처음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확진자의 은혜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붙들어 준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 죽을 조건이 한 4가지쯤 돼요. 하이니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300대 29대 1. 그러니까 여러 조건이 다 맞을 가능성이 희박해. 그래서 사실 여러분 확률적으로 망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건 기적이야 사실은. 죽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게 잘 죽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게 동시에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이 사울같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불순종하고 시기 질투하고 왕 노릇 안 하고 엔돌 무당 찾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한번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죽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러면 그냥 예배만 드려도 안 망해요. 기도만 새벽 기도만 나와도 절대 안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졸지에 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갑자기 예배를 안 나와. 갑자기 기도도 안 해. 갑자기 공동체를 떠나. 갑자기 돈독에 옮아. 뭐 돈 그러고. 갑자기 뭐가 확 돌아. 뭐 이상한 데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그 망하는 게 기적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세보면 한 5, 6가지 중에 하나만 정신 차려도 살 건데 다 줄라버려. 그게 사울이에요. 은혜의 밧줄 하나만 붙들어도 사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도에 나왔으니까 기도 붙드십시오. 그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겸손을 훈련하십시오. 겸손하면 사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만 제대로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 붙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순간에 얘기한다고요. 너 지금 회개해. 그럼 그러면 살아요 무조건. 뭐든지 하나만 붙들라고 하나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머지 차례차례 회복되는 길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사울이 죽고 수치를 당하죠. 수치당하는 얘기는 생략할게요. 뭐 끌려가가지고 뭐 투구 뺏기고 뭐 목 잘리고 몸은 성벽에 매달리고 뭐 얘기도 하기 싫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잊어버렸겠지만 사무엘상 11장에 가면은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왕으로 인정을 안 했어. 사람들이 저기 뭐 사울이 저기 뭐 저렇게 내성적이고 뭐 부끄러워하고 저런 게 무슨 왕이야.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왕 존재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근데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게 뭐냐면 11장에 보면요, 암몬의 나스라는 왕이 있어요. 나스. 나쁜 놈이거든 이놈이.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왕이시여 항복할게요. 그랬더니 보통 항복하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이게 변태 같은 놈이야. 나는 항복 안 받아. 단 항복 받는 조건이 있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항복 받아줄게. 아니면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 선택하기 힘들죠? 사는 길은 오른쪽 눈을 뽑겠대. 눈 잘못 뽑으면 또 죽잖아. 눈 너무 많이 뽑다가 뇌까지 뽑히면 죽잖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의사가 뽑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대충 뽑는 거 아니야. 눈 뽑으면 되게 죽지 않나? 이렇게 잘못 뽑다 보면. 해볼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예요. 항복하는 조건이 오른쪽 눈을 뽑아야지 항복을 받아주겠대.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대. 그리고 공포 중에 공포죠. 7일 말미를 주마. 딱 그러는 거예요. 7일 동안 눈 뽑아서 항복할래? 아니면 다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죽기도 싫고 눈 뽑히기도 힘들고 다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뭐 쉬운 일이야? 그래서 공포가 임했어요. 공포가. 그때에 성령 충만한 사울 왕이, 그때는 성령 충만했어.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분노가 임했대. 이런 변태 같은 놈이 다 있나? 이걸 말이라고 해? 그러면서 사울이 가가지고 이 암몬의 나하스를 작사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에 길라 야벳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죠? 그게 초창기 사건이라고 11장 사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뭐 농땡이 치고 그랬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되게 멋있는 왕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은혜 받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 죽었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와가지고 은혜 갚잖아요. 장사 지내준다고. 이게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이면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 붙드는 거고, 사울 왕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의리를 지키는 거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명 다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사명 이루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뭐 하나님, 사명, 뭐 의리, 말씀 뭐 다 좋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의리 지키잖아요. 예수 그 의리스도잖아. 그죠? 예수 그 의리스도. 의리 지켜야죠, 의리. 하여튼 뭘 하든 간에 이렇게 사명 붙들고 의리 지키고 이런 걸 하니까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 같이 살면 안 되고, 가룟유다 같이 살면 안 되고, 여기 앞에도 뭐 십 백성들 이런 사람들 되게 배신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일라 백성들 도와줬는데도 은혜를 저버리고, 그일라 다윗이 도와줬는데 은혜 저버리잖아. 근데 길라 야베스 특징이 뭐예요? 배신 없어요.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은 축복해 준다고요. 사울 왕에게 이런 개차반 같은 왕을 장사 지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걸 귀하게 여기셨다고. 길라 야베스의 축복과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로 배신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배신하는, 누구 죽이는데 끼지 말고 사명 다하고 돕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길라 야베스 같은 이런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세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충성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 들고 나가면요, 사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 게 뭔지 알아요? 생각으로 살면 뜨거워지지 않아요.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 뜨거워지는 거야. 막 뜨거워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 그러니까 달려가는 인생이니까 뜨겁겠지 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붙으니까 뜨겁겠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 거기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데요. 생명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인생이죠. 바울만큼 뜨거운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뜨겁게 사십시오. 내가 요즘에 암 환자들 많이 받아오니까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암이 35도쯤에서 제일 많이 걸린대. 나 걱정이 돼. 나도 온도가 좀 낮아요. 36.2 정도 되고, 요즘엔 나 열받게 살아야 될 것 같아. 36.2밖에 안 나와. 그죠? 36.5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36.5를 잘 안 넘어. 근데 35.9도 이럴 때 암이 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차가우면 암 걸려요. 차가우면. 그래서 성도들 암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꾸 뜨겁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막 열받게 만들고 막 박수치고 율동하고. 그죠?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체온 혁명이라고. 뜨겁게 살래요. 이렇게 막 뛰면서 자가용만 타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막 운동하고. 몸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뜨거워지면 바이러스도 다 죽고, 뜨거워지면은 뭐 암도 안 걸린다고. 이건 너무 사입인가? 하여튼 그 사람 얘기가 그래요. 그죠?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암 걸리는 온도가 있대요. 낮은 온도 35.9도 8도 이럴 때 겁나 뜨겁게 살아야죠. 오늘 이후부터 뜨겁게 기도합시다. 길라 야베스 뜨겁게 살았어요. 사명자기 때문에 뜨겁게 살았어요. 의리 지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늦을 때는 없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역전됩니다. 삼손 보라고요. 끝까지. 오늘도 기도 하나 붙으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라 야베스 사람같이 의리 지키고 말씀 지키고 하면은 뜨거운 종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길라 야베스가 영광의 이름이 돼버려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의 이름으로 남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